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함께 욥기를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강의한 까닭 없는 고난, 그 폭풍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도입, 욥기, 정답을 찾는 책이 아닌 관계를 갱신하는 책.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지혜서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고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책, 욥기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의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욥기는 바로 그런 인간의 가장 처절한 울부짖음에서 시작되는 책입니다. 보통 욥기 하면 고난을 잘 참아서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요약하곤 하죠. 하지만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욥기는 그런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고통이라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발견해가는 한 인간의 영적 투쟁기입니다. 오늘 마인드맵의 흐름을 따라 천상의 회의에서 시작해 폭풍 속의 음성으로 이어지는 그 장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줄기, 프롤로그, 경건한 욥과 사탄의 도전, 1, 2장. 이야기는 지상과 천상을 오가는 장대한 서막으로 시작됩니다. 1.1 우스 땅의 의인 욥 1장 1절에서 5절.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자녀들이 파티를 열 때마다 혹시라도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봐 다음날 아침마다 번제를 드릴 정도로 철저한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은 잘 나갈 때 이미 검증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1.2 하늘법정의 대화와 사탄의 도전 1장 6절에서 2장 6절. 그런데 천상에서 기묘한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욥의 경건을 자랑하시자 사탄이 태클을 겁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울타리로 막아주시니까 믿는 거지. 그거 다 뺏어보세요. 당장 하나님 욕할걸요? 이것이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고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제한 아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1.3 휘몰아치는 재난과 욥의 첫 반응 1장 13절에서 2장 13절.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 그리고 10남매가 죽습니다.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기막힌 고백이죠. 두 번째 시련은 그의 몸에 닥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자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며 떠납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새 친구가 찾아오지만 욥의 몰골이 너무나 처참해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못하고 곁에 앉아만 있습니다. 침묵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줄기, 욥의 탄식과 새 친구와의 치열한 논쟁, 3장에서 27장. 두 번째 줄기는 욥기의 가장 긴 부분이자 신학적 대결의 현장입니다. 2.1 욥의 존재론적 한탄 3장. 침묵을 깬 것은 욥의 절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지만 존재 자체의 고통을 쏟아내는 이 한탄은 이후 대화의 도화선이 됩니다. 2.2 새 친구의 인과응보 논리와 욥의 항변 4장에서 25장.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니 숨은 죄가 있는 게 분명하다. 회개해라. 그럼 복을 주실 것이다. 하지만 욥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대참사를 겪을 만큼 악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싸우며 동시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왜 저를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논쟁이 거듭될수록 친구들은 비정해지고 욥은 고립됩니다. 하지만 이 고독 속에서 욥의 믿음은 진화합니다. 비록 지금은 나를 치시지만 결국 내 편을 들어줄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소망하게 됩니다. 19장 25절. 이덤 3. 셋째 순환의 단절과 욥의 결백선언. 26, 27장. 결국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다 끊어집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욥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하지 않겠다. 나는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욥은 자신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겠다는 최후의 결심을 굳힙니다. 세 번째 줄기, 지혜 창가와 욥의 마지막 진술, 28장에서 31장. 세 번째 줄기는 욥의 주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입니다. 28장.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아름다운 시가 나옵니다. 인간이 땅속 깊은 곳에서 금과 은을 캐내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정작 삶의 근본적인 의미인 지혜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노래입니다. 지혜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주를 덩회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인간의 지식으로 고난의 신비를 다 풀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29장 30장. 영광스러운 과거와 비참한 현재. 욥은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시절, 자신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그때를요. 그러나 지금은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도 조롱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나이다. 과거의 빛과 현재의 어둠을 대조하며 욥의 고통은 절정에 달합니다. 31장. 욥의 최후 결백 선언. 욥은 이제 목숨을 건 서약을 합니다. 내가 만일 눈으로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 손으로 탐욕을 부렸다면, 이웃의 아내를 넘봤다면, 가난한 자를 외면했다면 하나님이 저를 벌하셔도 마땅합니다. 자신의 삶을 낱낱이 공개하며 결백을 선포한 후 그는 말합니다. 자, 여기 내 서명이 있다. 이제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욥은 이제 피고가 아닌 원고의 자세로 하나님의 대답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네 번째 줄기, 엘리후의 등장. 젊은이의 새로운 시각, 32장에서 37장. 네 번째 줄기는 한 청년의 긴 연설입니다. 32장에서 35장. 하나님의 교육적 징계. 욥과 친구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을 때 곁에서 듣고 있던 청년 엘리후가 화를 내며 나타납니다. 그는 친구들의 무능함과 욥의 자기의를 동시에 비판합니다. 엘리후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난은 단순히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인간을 교만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이자 소통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36장, 37장. 하나님의 광대하심.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연세계의 신비, 비, 구름, 번개를 찬양하며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충고하며 곧 임하실 하나님의 현현을 예고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완벽한 정답은 아니었지만 욥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돌려놓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줄기, 폭풍 속의 말씀과 욥의 회개,
38장에서 42장 6절. 다섯 번째 줄기는 욥기 전체의 하이라이트인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38장 39장. 창조 세계의 신비에 대한 질문. 드디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기대했던 왜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질문 세례를 퍼부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한계를 정한 게 누구냐? 별자리를 이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욥을 데리고 우주 한복판으로 가셔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광야의 들나귀와 타조, 독수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40장 31장 베헤못과 리워야단. 욥이 입을 가리고 저는 비천합니다 라고 고백하자 하나님은 두 번째 연설을 하십니다. 이번엔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괴수 베헤못 하마와 리워야단 악어 용을 묘사하십니다. 너는 이것들을 낚시로 잡을 수 있느냐? 이 질문들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네가 이 거대한 피조물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나의 통치와 공의를 내 머리로 판단하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42장 1절에서 6절.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마침내 항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의 이유를 알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고 나니 자신의 질문이 얼마나 작고 무의미했는지를 깨달은 것이죠. 욥은 스스로를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 했던 교만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여섯 번째 줄기, 에필로그, 회복과 새로운 축복, 42장 7절에서 17절. 마지막 줄기는 욥기의 결말입니다. 42장 7절에서 17절. 친구들의 사죄와 욥의 회복. 하나님은 욥을 비난했던 세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죠. 욥이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모든 형제와 지인들이 돌아와 위로하며 선물을 줍니다. 욥은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얻게 되고 다시 7남 3녀를 낳습니다. 특히 그의 딸들은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기록됩니다. 욥은 그 후 140년을 더 살며 자손 4대를 보고 행복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결론. 욥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욥의 장렬한 투쟁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살펴보았습니다. 욥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까닭 없는 믿음이 가능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욥은 모든 보상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까닭 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거친 항변을 불신앙이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식적으로 경건한 척했던 친구들보다 정직하게 아픔을 쏟아낸 욥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설명보다 임재가 답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은 why, 왜에 대한 답이 아니라 who, 누구에 대한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불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폭풍은 우리를 무너뜨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찾아옵니다.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결국 그분의 광대하신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